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에 자기가 들을 때에 그건 누구도 좋게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도 당연히 좋게 생각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적극 찬송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고양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집에 고양이 키우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고양이를 키워본 분? 아마 한 번씩 그런 경험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은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고양이도 있었고 강아지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던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 일찍 우리 온 가족은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깨야 됐었어요. 알고 보니까 방문 바로 앞에 죽은 쥐가 있었던 거예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가끔 하실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예뻐하던 옆집 고양이가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쥐를 잡아다 놨던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고 죽은 쥐가 문 앞에 있으니까 당황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고양이한테는 이 쥐가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자기가 먹지 않고 우리를 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고양이가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고양이의 실제 마음은 모르죠. 사람들이 놀라는 걸 알고 놀리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당시에 고양이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양이가 안 볼 때 조용히 치워버렸습니다. 그때 고양이를 향한 저희 가족들의 마음이 딱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만 받을게. 야, 미안하지만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였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요. 우리 교회의 도서로도 있고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읽어본 분 계시죠? 주님 품속 속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몇 주간 대화를 하기도 했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제목을 제가 처음 봤을 땐 사랑한다는 말을 5가지로 표현하라는 말인가 보다.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아주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개를 하고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필독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는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거나 좋은 것을 해주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랑하는 대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준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받을 때에 그런 행동들을 받을 때에 가장 사랑한다고 느끼고 행복하고 좋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 그것들을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사람마다 그 중에 가장 받았을 때 좋은 것이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영 내 마음에 차질 않는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별로 크게 느끼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나 줄 때나 이것을 알고 주는 것. 책에 보면 이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하는 그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사랑의 5가지 언어 테스트를 찾아서 해보시면 내가 가장 받았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선물 1번, 2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공유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짐작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쥐 얘기도 했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야기도 했는데 연결이 되시나요? 고양이는 사람이 자기처럼 쥐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물로 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순수하게 사람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라.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연결이 되시나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2가지식으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하고 싶어 했던 성전은 고양이가 선물로 주는 쥐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존귀하게 대하는 방법, 그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법과 마음에 따르는 삶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단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나단이 대답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라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셨을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한 이유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좋은 생각이었고요. 나단이 들을 때도 그것은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도 없이 이것은 좋다, 그렇게 하자,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읽어도 좋을 텐데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죠. 자, 그것이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는 대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살인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한번 나눠볼게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 때의 배경을 나타내는데요.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얘기하는 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원수를 무찌르셔서 왕이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 원수가 무찔러지지 않았으면 왕은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평화의 시대가 되어서 왕은 궁에서 살았다. 2절에 보면 왕이, 이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사실 성전 건축하고 싶다, 성전 짓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본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좀 논란거리입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니면 말씀 그대로 읽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얘기도 하기 전에 나단이 좋은 생각입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2가지 다 이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평화 시기였고요.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아주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휘장은 커튼 같은 거를 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천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휘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또 그 천막, 성막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다윗이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 최고급 건축인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도 내 이 백향목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 얘기죠. 다윗의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귀하고 기특하고 뭐 그렇겠죠. 그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결과를 맺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했는데 상대가 오해를 하고 속상해하든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냥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걸 다르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하고 다른 행동을, 호의를 베풀 때는 전혀 그게 아닌데 엉뚱하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데는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도 그것과 똑같은 발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자 했던 마음은 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가가 있어서 그 다윗의 마음을 흔쾌히 받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조금 간접적이고 묘한 구석이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하죠. 근데 나단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이야기도 읽어보면 좀 애매합니다. 굉장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일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이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열왕기 말씀에도 나타나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왜 반대하셨을까를 질문으로 남겨놓고 다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있고 나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삼각관계를 그려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 뜻에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 아닐까요? 그럼 나단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됩니다. 근데 나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물으나 마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고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행하십시오. 대찬성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곤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그 이야기를 번복하셔야 됐으니까 말이죠. 이 나단의 태도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단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며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장면마다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 것을 걱정해서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에 나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직접 다윗 앞에서 직언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 후에 그놈 나쁜 놈이다. 벌 줘야 된다. 그랬더니 다윗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직언을
했었죠. 왕 앞에서 왕의 잘못을, 그것도 큰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있죠. 그때에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모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독려하고요. 또 다윗 왕 앞에 나가서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단에게 물었는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을 하죠. 어쩌면 왕이 나단을 그냥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단의 개인적인 뜻을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죠. 나단이 지혜가 있어서, 나단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잘 하면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안 했어요. 나단의 이런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였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실수는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물론 돌이킬 때 실수로 인한 문제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말이죠. 실수를 깨닫고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야말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실수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를 만나시게 되면 실수는 인정하는 것이 최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불편해도 번거로워도 실수로 인한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큰일이나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 기도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하기가 가장 어렵고 가장 기도가 되는 그런 제목이지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나만의 생각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미루어놨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볼게요.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죠.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역대상에는 두 군데나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다윗이겠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 살생이 생명을 해친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되기가 참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겐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때는 수천 년 전, 오래 전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당연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유난히 도덕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옳아야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민 생활에 와서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 말씀이 당연히 그런 뜻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다윗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 죄는 무엇이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쟁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된 이들을 무찌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십 년의 시간을 거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평생을 거기에 쏟았죠. 근데 그게 죄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하신 뜻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논리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보낸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뒤에 백향목을 공급받도록 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말하는 사람은 솔로몬이고요. 여기에 나타난 것은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간단하게 말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대요? 지금은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윗의 때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남아 있었고, 물론 아까 읽은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완전히 굴복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위험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왜 하지 못했냐? 전쟁 때문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 때문이 아니라 전쟁 때문이다. 전쟁이 죄가 되어서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의 때에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고 이제 그 아버지의 노고로 인해서 평화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백향목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좀 다르죠. 사실은 이것들을 볼 때도 아까 제가 역대상에서 읽은 말씀은 다윗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열왕기상에서 본 말씀은 솔로몬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이 각각 말하는 메시지가 통일되게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직접적이지 않게 표현을 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역대상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어떤 의도나 생각은 다윗의 입장이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고요.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해석과 입장은 다윗은 전쟁의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군인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때도 완전한 평화의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때는 불가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의 통일된 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각각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책이 달라질 경우에 그렇습니다. 같은 책 안에서는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책이 달라지면 저자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강조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통일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입장들을 정리해 볼 때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시기와 사명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는 전쟁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됐고,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군인의 사명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영광됨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좋은 일이라도 적절한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명자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각각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통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남북 통일되는 것은 좋은 일일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남북 통일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되죠. 그게 가능한 때가 되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좋은 일이고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이번 내 임기 동안에 통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이 뽑힌다고 그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평화의 시기를 이루는 밑바탕을 다 이루어놨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날을 기다렸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는 것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그 일,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고 들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원형인 성막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규격과 재료까지 다 지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셨죠. 성전 건축은 다윗의 뜻으로 시작된 일이고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까 성경 전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때에 건축된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이 남아있나요? 성전의 일부였던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터 위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교의 사원입니다. 황금돔이라고 부르는 이슬람의 사원이지요. 성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반해서 사라진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에서 성도들의 몸이 성전으로 바뀌고 재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단 한 곳, 예루살렘의 유일한 제사의 장소인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실 이유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의 모습을 영광되게 하려고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영광 받으시겠지.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사람의 기준에 의한 생각이지요. 나의 백향목 궁전이 하나님 앞에 민망하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백향목 궁전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곳에 모셔야 되겠다. 나단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보아서 그랬던 겁니다. 저는 성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만 그리고 성전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점들도 분명히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성전은 그 시대에만 임시적으로 필요했던 것이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다윗의 수준과 기준에서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답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위대한 인물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의 삶이 각기 다른 만큼 사명도 각기 다릅니다. 다윗이 받은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볼 때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완전한 이상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단번에 이루고자 할 때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었고 그곳에서 큰 은혜가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잘못 이해함에 따라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 때에 시작한 그 성전의 아주 대단한 증축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난 것이겠구나 이런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뭐라고 했죠?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육체적인 몸뿐 아닙니다. 육체적인 몸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억되게 하시고 질문으로 남은 것들 담아두고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질문에 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전처럼 우상이 되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제할 수 있는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